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똑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에 간증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침묵만 들립니다. 1년을 기도해도, 3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똑같이 간절한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 연수의 차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차이는 바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지 않고 차에만 올라타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을 모르면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건강, 사업 번창, 자녀 성공, 집 마련, 좋은 배우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내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셨습니까?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라면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으로 30년 동안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고 금식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남편분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여쭤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케 하시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3개월 후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보람을 느끼며 일했고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그 NGO 단체가 크게 성장하면서 남편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업에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30년 동안 엉뚱한 것을 구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차이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가능하실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주실까요?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불안해하며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거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넘게 아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기는 할까?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아들이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도 권사님의 아들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자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불안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작 믿음으로 기도할 걸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의심하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기도.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는 깨진 채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하다가도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셋째, 미움과 원망은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기도하기 전에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가 불편한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구에게서 상처를 받았는가? 둘째, 먼저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화해가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의 용서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으로 큰딸과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집사님이 반대했고 그 일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작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순간 집사님은 큰딸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과 화목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집사님은 10년 만에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겠니? 딸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업 문제가 풀렸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10년 동안 내 기도가 막혀 있었구나. 딸과의 관계가 기도를 막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교인, 직장 동료,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의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 네 번째 비밀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반면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핵심 단어를 보셨습니까?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셋째,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구원,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를 찾으십시오. 셋째,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으로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남편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불평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은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40년을 감사하세요. 아직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감사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평하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늘부터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5번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 5번째 비밀은 기도의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막연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무엇을 축복해 달라는 것인지,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어떤 은혜를 달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 응답받는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가 소경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구해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무엇이 응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사업비 500만 원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진지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구하는 것은 진짜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간절하면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구하면 믿음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만드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아들 이가 이번 학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증가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검사에서 혈압이 정상 수치로 나오게 해주세요. 둘째, 날짜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까지처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최선이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 수첩을 만드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가정에는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의 방황, 경제적 어려움.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세요? 집사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큰아들이 이번 달 안에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작은 딸이 다음 달부터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 달 생활비 300만 원을 채워주세요. 집사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남편이 먼저 대화를 청했습니다. 한 개월 후 큰아들이 직장을 구했습니다. 2개월 후 작은 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정확하게 채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20년 동안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작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그 후로 집사님은 기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받은 것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1년 후 그 수첩은 응답의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사님의 믿음도 함께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막연하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까지 원하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수첩을 만들어 응답을 기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끈기 있게 지속하는 기도. 여섯 번째 비밀은 기도의 지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쉽게 포기합니다.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월 기도하고 안 되면 내 기도는 소용없다고 좌절합니다. 반면 응답받는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끈기 있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첫째, 끈기는 진정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진지하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끈기 있는 기도는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정제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응답받을 때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기도의 리듬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셋째, 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으로 남편이 술을 마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5년, 7년, 10년. 권사님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5년, 18년, 20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권사님은 병상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제야 당신 기도를 들어주는구려. 퇴원 후 남편은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22년을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22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50년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1년 기도했는데 안 되어서, 3년 기도했는데 안 되어서 포기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올 것입니다. 7번째 순종이 따르는 기도.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기도의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반면 응답받는 기도는 순종하는 행동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첫째,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 불순종은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즉시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십시오. 셋째, 순종하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순종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으로 사업이 어려워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살려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사님은 몇몇 거래처에 돈을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창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라.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제일 먼저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래처 사장님은 놀랐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사업이 어려우신 거 압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은 2번째, 3번째 거래처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1번째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집사님의 사업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즉시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구할 때 응답도 분명합니다. 여섯째, 끈기 있게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순종이 따르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 7가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적용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를 하나씩 적용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